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때 열왕기 4장에 나오는 두 가지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 그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얽힌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엘리사는 주전 9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죠.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아하시아, 요람 이런 왕들이 다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본문에도 나오지만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에는 흉년이 들 때가 많았고 그래서 백성들은 기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38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다음에 그곳에 와서 이제 할례를 행했고요. 또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냈던 곳, 그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이죠. 자, 그곳에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엘리사의 제자들의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흉년이 들었다. 특별히 구약의 흉년을 말할 때 왜 흉년이 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흉년이 오고 기근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와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죠.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나를 세울 때부터 금송아지를 세우죠. 모양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마음을 다해서 주를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봐라, 이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출애굽시킨 그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무늬만,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이요. 그런 가운데 불순종의 삶을 계속해서 살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징벌하시지요. 흉년을 주시고 기근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렇게 흉년이 올 때가 있죠.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 어떤 생각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자녀에게 흉년이 올 때도 있고 재정에 흉년이 올 때도 있고 영적으로 흉년이 올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잘 바라봐야 됩니다. 왜 이런 흉년이 나에게 왔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되고요. 진단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진단하는 것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진단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말씀에 보면요, 38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그랬습니다. 앉았다는 것은 이제 말씀의 가르침을 이제 받겠다는 거죠. 보면서 얼마나 가난합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거든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힘든데 말씀을 배우겠다는 그런 열심이 엘리사의 제자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잘 찾고 주 앞에 엎드리느냐? 그렇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성공하고 참 일이 잘 풀리는데 그래서 내가 요 정도 이렇게 대강대강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도 잘 풀려, 괜찮아. 그렇게 우리 자신이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참 배고프고 힘이 든데 엘리사의 제자들은 말씀에 대한 그 은혜가 마음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엘리사가 보니까 제자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파 보이는 거예요. 굶주렸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환에게 큰 솥을 걸고 이들을 위해서 국을 끓여라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굶주림의 문제, 큰 문제죠. 배가 고프면요,
어떤 것을 진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교회에서도 보면은 밥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지 사람들이 얼굴이 환해지고요. 또 마음도 좀 넉넉해지고, 근데 먹지 못하고 배고프면 날카로워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배고픔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 물론 우리가 뭐 코로나 때 잠깐 그랬던 것과는 참 많이 다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참 어려웠는데 생각해 보면요, 이 산업화라고 하는 것, 인류 문명에 있어서 산업화가 시작이 되면서 참 잘 살게 되었거든요. 물론 환경 오염이 있었죠. 그런데 산업화 때문에 우리에게 온 이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배고픔의 문제가 특별히 많이 해결이 되었죠.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고려시대, 뭐 조선시대, 뭐 그 앞의 시대도 그렇지만 사극에 나오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아주 잘 사나요? 그렇지 못하죠. 양반들은 잘 살지만 굉장히 배고팠던 그런 시절이 정말 많습니다. 뭐 배고픔만 있나요? 침략당해서 많이 죽기도 하고 부상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근대 사회에 들어서도 이런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지요. 일제 강점기를 거쳐왔고 나라가 해방이 되었고, 근데 얼마 안 돼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사람들은 점점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뭐 운이 좋아서, 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끄집어냅니까? 그러면서 참 이제 살만하게 되었다. 신은 필요 없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교회 이기적인 집단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흉년이 다시 오지 않을까? 흉년이 다시 오지 않을까?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정신 차려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얼마나 있는가?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염려가 되고요. 흉년이 우리나라에 다시 오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환경 파괴가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못 살던 시대로, 보릿고개가 있던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사람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죠. 지금 우리는 환경을 더 사랑하고 아끼는 일을 또 해야 되겠고요. 내가 가진 어떤 부유함, 우리는 이 안에서 비교하면서 어렵다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유엔기구인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에 전 세계에서 굶주림에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의 수가 1억 3천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코로나 기간 이후에는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2억 7천만 명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여파로 그 수가 또 급격하게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3억 명 정도가 기아에 허덕이게 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저도 전쟁 일어나기 전엔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곡창지대인지 잘 몰랐습니다. 밀 생산량이 엄청나고요. 전 세계에서 그런 곡물을 수출하는 그 비율이 되게 차지하는 퍼센트가 많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밀값도 오르고 뭐 여러 가지 연쇄적인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요,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들이지만 정말 어려운 나라, 그 어려운 나라, 가난한 나라들은요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로 나온 분들 중에 메데어라고 하는 그런 기구의 엔 라이체마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그렇게 저 사람 좀 도와준다고 해서 내가 몇 명 도와준다고 해서 뭐 큰 변화가 있어? 근데 그거는 우리의 역할이 사실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돈을 다 풀어놔도 세상은요 계속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갑자기 풀리는 게 아니죠. 돈을 풀어놔도 그냥 풀어놔서 자기 나라의 물건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전달되는 게 아니죠. 얼마나 복잡한 상황이 많습니까? 그것까지 가려면요 교통수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 나라에 도착해도 그 사람들한테 전달되려면 뭐 전시 상황도 있고 뭐 부정부패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합쳐져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어느 정도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참 제한적이죠. 하지만 이 엔 라이체마 대표의 그런 말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는 있다, 그 생각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 뭐 어떤 어려운 한 어린이도 괜찮고 어떤 다른 분도 괜찮고 도울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열왕기하 4장에 나온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굶주림에 대해서,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선자를 통해서 이적을 베푸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9절과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보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물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자, 뭐를 넣습니까? 들호박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림에 보니까 이 노란색 어떤 호박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독성이 있는 그런 호박으로 보입니다. 그 호박을 넣었더니 큰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이거 보면 이제 엘리사가 이제 국을 끓이게 하는데 음식이 너무 참 소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정말 열심히 믿고 좀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인데 큰 것으로 사실 제자들에게 주지는 못합니다. 참 소박하게 국을 끓이죠. 서양식으로 하면 뭐 스프 아니면 스튜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스프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안에 넣을 게 사실 마땅치가 않았어요. 참 별것도 아닌 음식인 것 같은데 그 안에 넣을 것이 마땅치 않아서 들에서 딴 들호박을 넣었는데 그곳에 독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프를 먹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 엘리사가 해답을 주는데요. 자, 4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여러분, 가루가 무슨 가루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밀가루인지 뭐 어떤 가루인지 사실 모르죠. 어떤 성서학자가 이것을 해석하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뭐 이것일 것이다 뭐 해석을 하지만 사실 잘 몰라요. 어떤 가루인지. 근데 가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루를 넣었는데 이것이 해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죠. 그 전에 보면요, 열왕기 2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성읍의 위치는 좋지만 물이 나쁘기 때문에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자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게 하죠. 그리고 물 근원에 가서 소금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물이 정화되고 좋은 물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그럼 여러분, 소금 갖다가 물 근원에 던지면 물이 좋아집니까? 그게 과학적입니까?
아니죠. 그것을 따라하는 사람은 성경을 잘못 읽는 사람입니다. 소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작은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가루 던졌어요. 근데 가루를 던지지 않았으면 그 솥에 있는 독이 없어지지가 않았겠죠. 그런데 가루를 던짐으로 하나님께서 독이 없어지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독성, 잘못된 것, 그런 것들이 제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 어떤 한 단어, 내가 기도할 때 주께서 주신 어떤 생각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이 나의 삶의 해독제가 되고 나의 삶을 다시 일으켜주고 나의 삶에 빛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참 귀한 것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본문 읽을 때 아멘 주님, 제가 이 말씀 통째로 받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어서 42절부터는 다른 이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자,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엘리사가 길갈에 있지 않습니까? 조금 왼쪽 편에 좀 떨어져 있는 어떤 지역으로 보이는데요. 그곳에서부터 어떤 사람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오지요.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에게 선물을 줍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엘리사에게 드리죠. 처음 만든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햇 곡식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보리로 이제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떡을 먹지는 않지요. 빵입니다. 빵을 만들어서 20개를 만들어서 가져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보리빵 20개 뭐 간식으로 그렇게 먹나 싶을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죠. 너무너무 귀한 음식이죠. 이 보리빵은 이 사람들에게 정말 귀한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이 본문에서 무엇을 봅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서요, 그런 스프를 끓이는 거예요. 국을 끓입니다. 그래서 전부 나눠 먹게 되죠. 그것도 온전한 국이 또 있지도 않아요. 그런 스프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보리빵은 그들에게 정말 맛있는 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의 무리가 한 100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리빵 20개와 또 채소, 이걸로는 사실 다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보리빵 20개와 또 채소를 받자 어떻게 합니까? 사환을 시켜서 다 나눠주게 합니다. 자, 43절과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자, 엘리사와 함께 있던 제자들의 수가 100명 정도 되었죠. 이 20개의 보리빵은, 보리떡은 100명의 사람들이 먹기에는 언뜻 보기에도 너무나 작은 그런 양이었습니다. 엘리사도 이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무리에게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대로 따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눈에 볼 때 이것 갖고는 안 돼라고 생각되는 것, 하지만 주 앞에 기도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내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강하게 주께서 주실 때 그대로
하는 거죠. 그것이 순종입니다. 엘리사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하나님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래서 사환에게 그대로 시키죠. 사환은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냥 나눠주라고 그렇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먹고 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4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44절에 보면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작아요. 음식도 그렇고 아니면 내 어떤 능력도 그렇고 어떤 삶의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그렇게 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내가 주 앞에 기도했을 때 주께서 다르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괜찮다, 하거라. 아니면 음식을 나눠주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지만 정말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음식 나눠주는 것 다 마찬가지죠. 순종했을 때 은혜가, 이적의 은혜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이 말씀 읽으면 생각나는 신약의 어떤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오병이요? 칠병이요? 거의 이제 구약에 나온 이 엘리사 이야기, 또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오병이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흐름은 비슷합니다. 오병이의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며칠이 됐지만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기진맥진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얼마의 떡을 사와야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것이 어디서 생깁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자 이제 한 손이 갖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이제 가져오자 그것으로 이적을 베풀게 되시오. 자, 그곳에 있던 남자들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훨씬 인원이 더 됐겠죠. 근데 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그 음식이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 정말 주께 주신 은혜가 아니고는 이런 이적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나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그것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주었을 때 아니면 주를 의지했을 때 넉넉함, 어떤 은혜가 너의 삶 가운데 너에게는 경험이 있느냐, 우리에게 묻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랐더니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도 음식이 남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난 11월 둘째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었죠. 우리가 드린 헌금 중에서 일부분을 따밥교회라고 하는 곳을 후원을 했습니다. 따밥은 따뜻한 밥차, 따뜻한 밥차의 줄임말로 보입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묻지는 않았어요. 근데 블로그 들어가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 목사님이 신학대학원 다닐 때부터 그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노숙자를 위한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쪽 길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그쪽 길로 몰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부목사로 있으면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개척을 하기 전에 이 노숙자 식사 사역을 하는 여러 곳을 다녔다고 합니다. 교회도 찾아가고 성당도 찾아가고 만났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의 이구동성으로 개척교회를 해서 만약 가능하시다면 주일에 식사를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의 이런 사역 단체들이요, 교회나 성당입니다. 근데 주중에는 밥을 해서 드리는데 주일에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일에는 다 예배 드리고 교회 사역, 성당 사역에 바빠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 노숙자들이 주일이 되면 쫄쫄 굶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권했다는 거죠. 딱 맞는 거예요. 가난한 이제 개척교회인데 많은 것을 할 수 없지만 주일에 그렇게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만들어 제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노숙자들에게는 정말 귀한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보니까요, 그 밥차를 만들었는데 개조를 했어요. 그 안에다가 50인분 그 밥솥을 2개를 만들어 놨고요. 그곳에서 조리할 수 있게 그렇게 밥차를 만들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은혜가 있는 것은요, 뭐냐면 돈도 없고 그런 교회가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 처음에 뭐가 있었겠어요? 차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교인이 있습니까? 자금이 있습니까? 근데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따라가는 거죠. 자,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것이요, 금방 소문이 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교인들도 왔고, 또 교인들뿐만 아니라 주변 교회들이 같이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마다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다르다고 합니다. 청년들도 오고, 아니면 장년들도 오고, 주변 교회들마다 돌아가면서 봉사하는 주간이 있대요. 제가 이제 정진의 목사님이신데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우리 전통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을 감당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변 교회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직접 나서서 이걸 하지 못하지만 도와주는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교인들도 사실은 곳에 가서 같이 음식 만들고 또 음식 나눠준 사역하면 정말 마음속에 어떤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와서 사역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또 하나 이 유튜브 영상 보면서 인상 깊었던 것은 이 따박교회는요, 그냥 그렇게 식사만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주중에는 보니까 신방을 다닙니다. 노숙자들 신방을 다녀요. 쉽지 않은 일이죠. 노숙자 신방 다니는 건 저는 사실 처음 봤어요. 그런데 여자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혼자 신방 가도록 교인들이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 명 같이 붙어서 신방을 가는데요. 어떤 분들은 사실 이제 노숙자 텐트가 있는 곳이니까 신방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어떤 분은 기다려요. 고구마 삶아놓고 기다려 다 들어오라 그래서 같이 고구마 먹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참 마음속에 남은 그런 이야기가, 이 노숙자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노숙자들도 이전에는 가족이 다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면서 노숙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배가 고픈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어려움은 외로움입니다.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 교회에서 신방을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주고 또 좋은 이야기를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나눠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참 기쁨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 아바 카페 통해서 모은 돈 100만 원으로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의 우물 펌프를 수리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작은 일이에요. 우물 펌프 하나 수리했구나. 그런데요, 그분들은요, 그 펌프물을 수리 못하면 그냥 땅에 떨어져 있는 어떤 물, 비가 오면 받는 물, 그런 물밖에는 사실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음식에 대한 것도 있지만 물이 나쁘면요, 사람들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카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이 사실은 헌금하셔서 그렇게 여러 곳에 우물 펌프를 고쳐 주었습니다. 그 작은 일 같지만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사역들이 모여서 정말 귀한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대로, 돈이 적은 사람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사역에 힘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제한적이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집중하면서 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퍼져 나가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권능으로 그곳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권능으로 임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신앙을 고백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 눈길이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사 시대 때 일어났던 두 가지 이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시대 가운데 흉년이 오는 것을 사람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어떤 흉년이 있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주를 믿는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에 주께 주시는 흉년이 오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신앙을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나가서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주를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주 앞에 나와서 주를 믿고 온전한 믿음과 또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 눈길도 머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그런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적으로 해야 될 일들 또 감당케 해주시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돌봐야 되는 그런 손길들을 주님 보게 해주셔서 그분들을 또 도와줄 수 있도록 주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의 선한 것들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주를 온전히 믿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그런 은혜의 물결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이적의 그런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왜 이적을 주시는가? 주께서 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주께서 그런 권능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기억하고 주 앞에 묻고 또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또 감당케 해주시고 주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삶의 모든 순간 우리가 그것에 입각해서 모든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